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이사야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 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풍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어둠 가운데 이제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또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지만은 마침내는 하나님 때가 차면은 그들을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위기를 허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야 마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때리고 싸매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그 광활한 그 역사를 지배하시고 또 인간이 생각하는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고 우리 사람이 생각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그저 편안함과 아무 어려움 없음과 문제 없음과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너무도 달라서 우리의 기대와 소원대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지금 개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오늘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지금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그림자적 사역을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때리시고 또 열방도 하나님께서 때리겠다. 이게 흔히 진노에 관한 내용인데 선민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뿐 아니라 선민을 괴롭히는 열방도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겠다. 똑같은 진노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선민을 진노하는 것은 다시 위로케 하시려고 위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리는 것이고 열방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블레셋 이런 열방들은 아주 멸망을 시키겠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24장부터 계속 39장까지는 그런 진노의 결과가 어떠한가. 진노의 결과로 이방은 다 아주 괴멸해버리고 열방들은 다 괴멸해버리고 남쪽 유다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제 구약 역사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주전 약 8세기경 이쯤입니다. 이쯤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서 망할 그 전후 수십 년 동안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실제로 이사야 예언은 그 이후 587년에 남쪽 유다의 붕괴의 역사,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완전히 무너졌다가 70년이 차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은 그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예언은. 때리지만 내가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않는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다. 남쪽 유다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그 불바다 되었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는 역사. 캄캄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역사. 3일 만에 다시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그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역사.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다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의 무너짐과 세워짐, 이 역사 배경 속에서 드러난 이사야서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 메시아에 붙음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지금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구약에는 그걸 아버지로 여호와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입니다. 약속대로 내가 이루겠다. 이걸 우리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장 친근한 용어로 가장 쉬운 말로 우리 청년하고도 중간 점심시간에 식사 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참 들어보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아버지로 그냥 표현을 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버리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다 흩어놓고 다 무너뜨렸다가 지금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금 세워가실 그 역사에 대한 지금 구약적 지금 표현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5장 내용은 25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24장이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 24장에서 이제 그 진노의 결과로 말씀하고 오늘 25장은 너희 괴롭힌 열방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25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위로가 큽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공식입니다. 공식. 25장 보십시다. 어떻게 되냐. 1절로 5절 보시면 여호와 이름과 백성의 보장과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보장, 보호의 막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는 그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약속을 꼭 이루시는 여호와여.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망했지만 이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망했지만은 당신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러니까 전날에는 주를 높이질 않은 거죠. 이때는 지금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평강과 기쁨의 그 성전을 지어주고 그 좋은 땅에 넣어놨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이때는 높이지 않았을 때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몰랐을 때.
그냥 이렇게 사니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우면은 그 이름을 높이게 돼 있어요.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시대. 불평과 원망과 탐욕과 우상을 섬기면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려고 하고 바알 신상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섬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냥 안 두겠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너희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때리고 돌아오니까 드디어 주를 이제 높입니다. 원래 주는 높으신 분이에요. 원래 주는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몰라 뵀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이 높인다고 높아지고 안 높이면 뭐 하나님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높으시고 원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아요. 못 깨달은 것 뿐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 집 떠나서 탕자가 나갔다가 박차고 나갔다가 그렇죠? 돼지우리에 가서 쥐염려내 먹고 여기 가서 아이고 아버지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또 아버지는 여상하시다 그래요. 여전히 같아요. 그 사랑이 하여튼 우리가 지금 헷갈렸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어른을 몰라 뵀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도 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뭐 없는지 잘 모르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접을 하지 않고 존경을 하지 않다. 아이고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다. 이러면 아이고 내가 어른을 어떻게 해요? 몰라 뵀습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웁니다. 뭐 우리가 주를 높인다고 주님이 막 높아지고 안 높이면 뭐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하시고 영광스럽고 그는 지금도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 가려운다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영광 가려지지도 않아요. 네. 손바닥으로 뭐 하늘 가린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손바닥으로 뭐 하늘 가리면 가려지느냐 말이죠. 영광 안 가려집니다.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그 영광대로 지금 섭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몰랐다가 너무도 몰랐다가 그래서 많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다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깨닫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주를 높이고 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그 기적적인 역사를 이 말이죠. 놀라운 역사, 기이한 역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그 주제 글입니다. 이게 하나님 옛적에 정한 뜻이 있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인간은 못 깨닫고 헷갈리고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한번 옛적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도 틀림없는 분이다. 그가 요동이 없다. 인간은 성실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마음이 조석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마음이라는 게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얼마든지 바뀌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적을 더 이야기하면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그 말이에요.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깨닫고 지금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2절 보시면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이게 전부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방 대적들의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안 무너질 것 같은 성.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이
이사야 후반부에 계속 지금 전개되는 것이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무너뜨려버릴 그 견고한 성읍들을 황무케 하시며 그러니까 저렇게 큰 성들 속에서 남쪽 유다를 괴롭힌 성들입니다.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남쪽 유다를 괴롭힌 그 제국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이 5대 그 이전에 애국까지 치면은 이게 전부 그 문화사에서 나오는 큰 그 나라들입니다. 이게 큰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게 뭐 굉장한 제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에 사는 그 제국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세계에 사는 이런 그때 제국들이 나타났다 전부 그게 다 무덤으로 다 변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영이 하나님께서 한번 세워서 남쪽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시고는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이제 열방을 진노한 그 결과입니다. 그 나라가 쓸 수 있느냐? 다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지 모든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역사의 내가 주인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들이 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죠.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이게 이제 환란의 바람으로 부는 그 폭풍으로 비견되는 환란과 시련입니다. 그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이니까 얼마나 그게 그 강한 바람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런 폭풍이 불어닥칠 때 그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보장은 보호막입니다. 이 폭풍이 불어칠 때 그 어디가 숨어야 되지 않아요? 피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폭풍도 일으키시고 피난처가 되는 보장도 만들어 놓으시는 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폭풍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은 그 시적으로 광풍을 불러일으키시고 시편 107편을 보십시다. 이 표현을 우리 시가서 시편 기자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그 시적으로 표현해내는가 하면 시편 107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감사를 그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님이로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참 그 감사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감사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23절에 나와요. 지금 광풍, 폭풍과 관련된 그 표현인데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뭐라 했습니까?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그냥 안 일어나지요. 네. 광풍이 그냥 안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며 명하시며 광풍이 무슨 바람입니까? 이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척이 견뎌내기를 하나요?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러니까 광풍이 올라가니까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바다 끝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금 위기의 순간이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풍을 몰아칠 때의 남쪽 유다 백성, 택한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어떻게 해요? 평정히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광풍을 평정케 하는 분이 그럼 광풍을 안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바라는 건 어때요? 광풍이 안 불고 바닷가에서 평탄하게 그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가도록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요.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은 내가 돛을 달달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주 못 말리는 그 불치의 병을 우리가 앓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영광. 그거 아주 그걸 못 말리는 병이라고 해요. 못 말리는. 그걸 레위기서에서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문둥병은 이게 썩어 들어가는데도 썩어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 게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이 말 안 해요. 뭐를 불러일으켰다가 잔잔케 해줘야 돼요. 광풍을, 미친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럼 혼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뭐 광풍이 불러일으키는데 살 도리가 있나요? 그것이 그 시편 107편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25절에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폭풍과 광풍을 하나님이 명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면 뭐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조상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사나워서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뭐 보다 팔자에다 핑계를 돌리거나 옆에 사람에게 돌리거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29절에 평정하게 하면은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광풍 속에 우리를 두셨다가 하나님이 평강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찬양하다가 자기가 확 꺾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 소리 나오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소리가 그렇게 나와요. 광풍이 불어야 되겠죠? 예, 지금 광풍 없다고 뭐 좋아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풍 불러일으키고 또 보호하신다는 거죠. 평정을 가져서. 그게 지금 시편의 말씀, 오늘 이사야의 말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같은 광풍의 바람이 불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견뎌냅니다. 아수르를 처음에 또 보내가지고 홍수가 그냥 목에까지 차도록 밀고 들어오고 바벨론을 통해서 드디어 무너뜨려 버린 거죠. 못 견디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구나. 한번 무너뜨려 버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선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이 70년의 포로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기간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데는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서 땅을 정복해 놓으니까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 오히려 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괴로운 시간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광풍의 바람이 몰아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광풍이 몰아치는 이 광야를 우리가 이겨나가요? 못 이겨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다시 25장 이사야로 돌아가십시다. 이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빈궁한 자. 뭐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빈궁하니까.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보호가 되는 다 막이 돼 주신다는 거죠. 폭풍 중에서 뭡니까? 피난처이시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이 굉장한 그 시편의 찬양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난리를 지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이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폭양이 뭡니까? 아주 뜨거운 이게 태양빛입니다. 우리가 사막을 안 가봐서 잘 모르잖아요. 이제 기회가 됐으면 사막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 뜨거운 그 사막 속에 그 내리쬐이는 그 폭양, 뜨거운 그 햇빛, 그걸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잖아요. 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때 얼마나 그 그늘이 정말 고맙게 정말 그 자기의 그 보호로 느껴지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폭염을 쬐이게 하시고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늘을 준비시켜 놓고 폭양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서 그늘이 되셔서 그 속에서 쉼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언제나 이것의 반복 효과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서 완전한 안식이 있지 이 땅에 완전한 안식은 없어요. 광풍이 몰아쳤다가 평정케 하셨다가 뜨거운 태양빛에서 힘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늘에서 쉬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광야길을 가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곳, 우리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게 하는 곳,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헌화 떠드는 소리입니다. 그 불택한 자들, 대적들의 잘났다고 하는 그 소리를 다 잠잠케 하시겠다.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포악한 자의 노래를 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다 낮추실 것이다. 6절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1절로 5절까지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임을 노래 부르고 6절로 8절 보시면 모든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위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그늘에 인도해서 이 잔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때 만민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입니다. 세계 만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족을 만민으로 표현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얼마나 좋겠어요? 포도주는 오래되면 좋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뜨겁게 그 사막길을 가게 하다가 아주 지쳐서 힘들 때 이미 준비해 놓은 그늘에 와서 쉬게 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 역전의 드라마가 언제나 있다는 거죠. 대적들은 견고한 성읍이고 강한 자들이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태폐하고 망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시키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대적들에 의해서 힘없이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역전시키는 그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게 아주 좋은 음식으로 정말 먹여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풍요한 은혜의 손길을 이런 구약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포도주 안 마셔보셨습니까? 와인이 그리 좋답니다. 건강에. 그러니까 참 오래된 포도주 우리 잔치하면은 우리 권사님 집에 가면 또 포도주 내놓더라고요. 포도주 한 잔씩 마셔도 괜찮아요. 여기 나온 대로 그 술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오늘 표현대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참 건강에 좋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요하게 느끼는 걸 구약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회를 베푸시려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얼마나 좋다. 골수가 가득하니 아주 정말 영양가가 잘 배어 있는,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너희들을 괴롭힌 아수르와 바벨론을 아주 내가 멸하고 너희들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그늘이 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도록 하겠다. 그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 한번 붙들려 갔다가 돌아온 역사입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너희들 내 백성을 왜 때렸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죽어도 누구 편이에요? 아브라함 편이에요. 죽어도 남쪽 유다 편이에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저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게 장차 오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강대한 견고한 성읍들을 다 붕괴시켜버리고 무용으로 만들어버리고 돌아오지 못할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이건 이제 그림자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진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무슨 포도주? 아주 맑은 포도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건 그 축제의 일환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니까. 야,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축제를 누리는 것. 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런 축제의 한마당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심령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음을 기뻐하고 또 복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참 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그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 축제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서 아주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먹이시고 대적들을 영원히 멸하겠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뭐예요?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그 이사야의 표현을 어디서 계속 많이 씁니까? 신약에 어디서? 예, 계시록에서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들을 정말 그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 이런 이사야의 표현들을 많이 그 인용해가지고 계시록이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슬픔과 애로움 이게 참 그게 그 시간은 힘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풍요한 위로를 느끼는 방식입니다. 애통 없이 어떻게 위로를 느끼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여기 다니엘도 잡혀가고 이쪽을 향해서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처럼 잠시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돌아갈 고토가 있다 하면서 이 포로기간 70년 동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포로 잡혀가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완전히 나라가 다 붕괴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린 곳이니까 얼마나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애통하고 말이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애통의 그 바다를 지나 정말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위로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지금 이해합니다. 9절 보십시다. 9절로 1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면서 그 까닭을 예언을 합니다. 그날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전능자시라. 이 하나님의 엘로힘이니까 그가 반드시 능력 많아서 이루실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를 뭐라 했습니까? 기다렸으니 하나님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언약하고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 언약하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고 우리는 바로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신앙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신앙의 그 분투가 있고, 여기에 몸부림이 있고, 여기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했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걸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루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영원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걸리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걸립니까? 70년 걸려요. 이게 70년 걸려요. 이 70년 걸리기 때문에 이 약속이 한번 붕괴시켰다가 회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키우시는 겁니까? 하나님 꼭 이루고 말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는 뭐를 하나님께서 의도를 하고 이렇게 70년을 끄시는 거지요. 끈다는 말도 좀 안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끌어가시는 거. 우리 편에서는 제 시간을 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 했으면 중고등부한테 아브라함 자손 주면 아이가 얼마나 나오냐. 요즘은 금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야, 금방 나오겠냐. 10개월은 걸려야 될 거 아니냐. 10개월은. 근데 10개월이 뭡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몇 세에 낳습니까? 75년이 걸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아브라함이 죽을 맛이지요. 뭐 약속을 해줬으면 빨리 이루든가 아니면 아니라 하든가 뭐. 그 우리 급한 사람들 성질 빠른 급한 사람들 뭐 되는데 예스가 노가 빨리 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스도 말하고 노도 말 안 해요. 가만히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잠시 숨어 있는다 그래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지 뭐 아무 말도. 그러면 이제 이 25년, 아브라함에는 25년, 지금 유다 나라에게는 70년 세월인데, 이때 이제 환장하는 건 누가 환장해요? 여기서 환장했다가 엎어졌다가 뭐 몸부림쳤다가, 여기서 이제 모든 그 발광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 된다, 뭐 안 될 거야, 뭐 하나님 뭐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왜 사랑하긴 뭘 사랑해? 뭐 이게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또 말씀 들으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명한데, 그럼 왜 빨리 해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짝짝꿍 해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봐도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나오거든. 얼마나 답답해요.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7년 지나서 안 나오니까 나중에 약간 돌겠더라고요. 그 10년 지나서 아이가 안 나오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말이죠. 당신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말이죠. 온갖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게. 이 속에 70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기다림의 세월을 주어 부단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 생각하고는 안 된다고 자빠지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셔 하면서 이들에게 인내를 키우고 기다리게 하고 결국은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걸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역사를 사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는 지금 영원 속에 역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얻었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영원히 천국 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시간의 이 과정에서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 몸에 지금 이제 담아가고 있는데, 그걸 터득해 가고 있고, 기다려 가고 있고, 내 옛사람을 무너뜨려 가고 있고, 부단히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그 성장의 과정을 70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세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어. 여기까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는 절망의 시간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 이거 안 된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얼마인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이 저렇게 강한데 말이죠.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돌아간다. 저렇게 강한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다.
그 기다림의 세월. 그게 우리 인생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거치지 않는 성장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다 쉬운 길로 가고 싶죠.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돼. 연단을 내가 주고 마라.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기다리게 하는,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기어이 갖게 만들면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 안에서 평강을 얻으라는 그 기다림의 세월입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해요? 기다렸으니. 이 기다림의 세월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모하는 이 마음이 또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건 다시 돌아오고야만 한다. 말이죠. 근데 고무신 거꾸로 신어보면 곤란하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이 군에 갔는데 말이죠. 기다리는데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그럼 환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구해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걸 유다 백성들이 많이 깨달았어요. 이때는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이때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게 구원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 이게 자기 구원의 방도를 취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취하느냐. 이게 모든 이방 종교가 자기 안에서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 모든 이방 종교, 이방 철학이 인간의 이성의 빛을 밝혀 진리를 깨닫겠다. 이게 서양 철학이래요. 자기 안에 불성이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도를 닦고 스스로가 이 욕망을 종식시키는 해탈의 경지로 가겠다. 이게 불교란 말이죠. 그게 다 자기 구원이에요. 구원이. 남쪽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해가지고 아수를 의지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 안 되잖아요. 아수르. 그걸 깨달았어요. 아수르도 붕괴되는구나. 바벨론도 붕괴되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지금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한번 무너져야 이걸 깨달아져요. 의지했던 것이 한번 붕괴되고 나서 지금 깨달은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뭐라 했습니까? 기다렸으니. 있잖아요. 정말 그분은 오시고야 마니까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이 대적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모압을 썼습니다.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모압이 그런 속의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의 손에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모압으로 대변되는 그 대적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다 붕괴시켜버리고 교만을 다 꺾어버릴 거였다는 거죠. 12절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방 대적은 다 진토 가운데 흙무더기가 되게 다 만들어버리고 그 대적들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스란히 바벨론에서 기적 같은 방식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 먼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올 때 에스라 시대 때 여러 달 걸리고 돌아왔다 그래요. 보츠의 위험의 요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기적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다 우리가 이방 대적들 어두운 죄악의 종로로 하며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약식으로 하는 127도에 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역사는 오늘 예수 안에서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금 세우겠다 이런 예언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인간적으로 알기를 했느냐 말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다 각기 다 달라서 다 세상 가운데서 비진리 가운데서 죄악의 종로를 하면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불러내셔요. 회복시키고 말아요.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백성으로 진리 위에 세우시고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역사가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거룩한 환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이방 성읍을 다 붕괴시키겠다. 26장 넘어가시면은 26장의 회복에 대한 언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26장 1절로 7절 보시면 회복해 주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까닭과 결과를 노래합니다. 26장 1절로 7절을 봅시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찬양을 부르게 되리라. 정말 그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 즐거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방 대적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견고한 성읍을 세워주겠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뭐라 했습니까?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성과 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겠다. 너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거하는 나라. 이때 의라는 것은 도덕적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운 나라예요. 그 의가 전혀 다르죠. 성경에서 의했을 때와 일반적으로 의했을 때는 너무도 달라요. 이 성경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의는 이 도덕적인 의냐, 계시적인 의냐. 우리 오전 시간에도 로마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 했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의로운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런 의로운 말을 자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썼을 때 죄와 의의 개념. 그건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어떤 행동이 남을 도와준다든가 이러면 의라 그러고, 뭐 잘못하면은 그 죄라 그러고, 자꾸 이런 도덕적 행위 수술에서 그 의에 대한 생각이 꽉 들어차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은 의인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의하면, 아, 이거 날더러 하라는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은 죄인들이 이 성경을 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성경을 보면, 아, 이건 이 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의입니다. 이 의는, 이 계시적 의는 곧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실 예수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룰 의로운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의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다 이 도덕적 의란 말이에요. 내가 길을 찾고 보니까 길도 짜니까 내가 덕을 세워서 도와 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길을 찾고 수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수도자라는 것이 내가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길이 내려와야 돼요. 자기가 길을 찾고 자기가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안중근 뭐라 그럽니까? 의사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또 히로부민지 누군지 뭐지? 쏘아 죽이면 의사가 되느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건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했을 것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의가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고 누구고 상관없이 다 죄인이에요. 다. 의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걸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지키게 하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지가 굳었어요? 여기는 아하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했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심지가 약했어요. 언제 강해지는가 하면 70년 포로 마치고 회복될 때입니다. 회복될 때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믿어진 거지요. 믿어진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셔요.
원래 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강건하게 믿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뭡니까? 반석이십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이 전부 역전의 드라마에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춰버리고 솟은 성을 헐어, 솟은 성이니까 얼마나 그 높은 성입니까? 바벨론 성, 아수르 성, 이런 성들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야. 참 이런 말도 성경에서 얼마나 헷갈리는 말인지 몰라요? 모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아, 우리가 잘해야 되는가 보다. 우리가 잘해야 평탄함이 오는가 보다. 이런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다 잃어버린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위로부터 정직한 길을, 바른 길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바른 길을 내려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부터의 정직한 길이 내려와요. 이 길이 바른 길이에요. 이 길이 의란 말이죠. 우리 타락된 우리 인생들 안에서, 타락된 이 죄 안에서 바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는데 하는 것마다 다 범죄인데 말이죠. 정직한 길이 없어요. 자기 정직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게 거짓길입니다.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게 정직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기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먼 거예요. 하나님과는. 길은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의로운 길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깨닫는 게 정직한 길입니다. 그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길이고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게 되게 돼 있죠. 그거는. 그 내 의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배운 말씀 이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인도를 우리가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보고 우리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과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하는 말을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되죠. 분명합니까? 의로운 길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길이 정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감.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정직해진 겁니다, 이제. 바르게 우리 인생이 세워진 길이죠. 구부러진 인생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납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천국 생활에 대한 그 일들입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되고,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점차점차 할 이유도 없어지고, 하는 것이 이제는 괴롭기 때문에 점점 안 하게 되고 오늘 성경 표현대로 맑은 포도주를 마시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베풀고 그런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택한 백성에게 이런 뜻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당신의 뜻대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정직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나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나 보호했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평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겠다. 8절 봅시다. 26장 8절, 8절로 18절.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절로 7절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8절로 18절은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찬양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건 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이 난관을 잘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자꾸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면 찬양하게 되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메인 존재인 거죠. 이러나. 그래서 8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뭐라 했습니까? 기다려 싸우면 하지 않았어요? 이 기다림의 그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기념 이름을, 참 놀라운 이게 표현이에요. 주의 기념 이름을, 주를 기억하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참 행복한 마음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계의 거민이, 이때 세계의 거민은 언제나 그 유다 백성을 뜻합니다. 온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 거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거주민이 의를 뭡니까? 배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의를 배우게 된다.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 불택자지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이루심이니이다. 모든 일을 알고 보면 다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걸 이제 회복한 이후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아하스 왕도 못 깨달았고 무너질 때는 많이 괴로워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회복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번민하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세월도 70년 포로 잡혀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이요, 찬양으로 그렇게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파란만장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만물을 경륜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성의 중심에 두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이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는 그 정직한 길을 우리가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지켜가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만 지금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는 국외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지금 불러내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지금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셔서 이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꼭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알고 믿게 하도록 우리 이 계시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의 그 방황과 혼돈, 그리하여 바벨로니아에서 그 나라가 붕괴되는 슬픔의 역사를 겪지만 그들이 때가 참에 반드시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을 배우게 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을 주시되 우리를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 옛사람 무너지게 하셔서 속사람 성장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